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5월입니다. 이 좋은 5월에 가정들이 다 화목하시고 서로 축복하는 좋은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 교리 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을 1편과 2편으로 나누면 1편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2편은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제1편 교회론에 대해서 쭉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속성이 무엇이며 교회의 참된 표지가 무엇인가, 교회 정치제도, 그리고 교회 직원, 교회 권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교회론 제2편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과 성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간 공부할 것입니다. 먼저 은혜의 방편을 객관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혜의 방편이란 무엇인가? 은혜의 방편,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정의를 내리면 성령께서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여 모든 영적 행복과 덕성들을 신자에게 주시는 것을 말한다. 어렵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자, 또박또박 정리를 해보세요. 은혜의 방편이란 먼저 성령께서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다. 성령께서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다. 어떤 은혜냐면은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 속에 성장이 들어있죠.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행복과 덕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은혜의 방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은혜의 방편 혹은 은혜의 방법 그래도 되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방편이라고 써오고 있습니다만은 은혜의 방편은 개인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는 모든 경험들이 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신앙적인 독서를 한다든지 성도의 교제나 토론이나 성경 읽기나 말씀을 순종하는 중에 얻는 여러 가지 체험들, 심지어는 모든 시련과 역경 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도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예요. 말씀과 성례. 자, 이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은혜의 방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방법이 바로 은혜의 방편인데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는 여러 가지 체험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은혜의 방편을 실시하는 기관이지 은혜의 방편을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방편은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의 방편을 실시하는 기관이지 방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회개나 신앙이나 기도 등은 은혜를 받은 결과로 생기는 신자의 주관적인 행위고 은혜의 방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행되는 공적인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다. 성례와 말씀, 말씀과 성례. 먼저 항상 말씀이지요. 자, 말씀은 영적인 새 생명이 시작되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신령한 방편입니다. 왜 교회에서 말씀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요. 정말로 영으로 각인이 돼야 돼요. 왜 교회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요. 성경 몇 구절 참고해 보십시오만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육신적인 그런 모든 사고방식, 삶의 방식들, 생각들을 다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갓난아기들이 이것 아니면 죽거든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왜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해야 되냐면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없이는 복음을 받을 수가 없고 새 생명이 이입될 수가 없고 말씀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이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방편 중에 방편, 은혜의 방법 중에 방법,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방법 중에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래서 말씀을 제쳐두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이미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혔다고 봐도 돼요. 그만큼 말씀이 철저하게 은혜의 방편으로서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영적 새 생명이 시작되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신령한 방편으로서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성례라고 그럽니다.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자, 세례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에게 베푸는 애식이에요. 무엇을 표로 애식을 진행합니까? 물로 씻는다, 물로 담근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담근다는 것을 강조하신 분들은 침례라고 그러고, 씻는다고 생각하시는 주장하신 분들은 뭐 관수로 이렇게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에 담갔느냐 씻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죄를 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죽어가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뭐 마지막 죽어가는 장면인데 뭐 물로 세례를 주겠습니까? 침례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영적으로 세례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세례 받은 것이죠. 구원 받은 것이죠. 근데 정반대로 예수를 구주로 믿지도 않아요. 마음으로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냥 말로 마음에 믿지도 않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신령한 양식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세례식은 신앙 고백이 중심이 되고 성찬식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위하여 상하신 살, 내 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 살과 피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무시키는 이것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말씀 그리고 성례인데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 자, 세례와 성찬에 대한 성경 구절 두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뭐 지상 명령하고 관련해서 나오지만은 그와 같은 명령으로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도 많이 소개하니까 마가복음으로 소개할게요.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 그냥 세례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지요? 마음으로 믿지요. 어떻게 믿지요? 입으로 고백하지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라는 개념에서 물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죠.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성찬에 대해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 예수님이 친히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한 찢기신 살이지요. 인자의 피는, 내 피는, 인자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지요. 살을 먹지 않는다, 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 여기서 먹는다, 마신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동사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가졌고,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영접한 순간 구원은 가진 거예요. 얻은 거예요.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적으로 돼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믿음이 곧 무엇을 연결하냐면은 신비한 연합,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한 것이고, 이제 성찬식은 그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중요한 표지가 바로 성찬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으로서 교회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말씀과 성례다.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의 방편에 대한 견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 가톨릭의 견해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말씀보다 성례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 예배와 개신교회 예배의 차이점이 두드러진 것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애전 중심이에요. 애전 중심, 성례, 성찬, 애전 중심입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는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강단과 말씀 선포가 개혁교회 중심이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가 중심이 됩니까? 향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 성찬식, 애전이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배제하면 안 돼요. 제가 박사 공부를 하면서 이 예배학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했는데 교회에서 성찬식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는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식상이 나가지고 의미가 퇴색되니까 나중에 칼빈 때 와가지고 이것을 개혁을 했는데 1년에 4번, 3번 이렇게 수를 줄였어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한다면 예배 때마다 성찬하면 좋아요. 사실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깨닫고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매월 첫 주에 사실 성찬식을 해왔어요. 매월 첫 주에. 그래서 1년이면 12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 말씀과 성찬 이 부분을 어느 것이 중요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를 말한다면 다음 주에 이제 성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순위로 말한다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성찬이 없이, 성례가 없이도 작동을 해요. 그러나 성례, 성찬은 반드시 말씀이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말씀에다 중요성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로마 가톨릭에는요, 그 강론집이 있어가지고 여기 그 뭡니까 성당에서 하는 강론이나 저기 성당에서 하는 강론이나 같은 강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강론집을 가지고 하니까. 그러나 개신교는 말씀의 다양성이 아주 자유롭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로마 가톨릭은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를 더 치중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세례는 죄인들을 중생시키는 방편으로 보았고, 무슨 말이냐면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식이죠. 성찬은 성화의 성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점진적으로 성례보다 교회를 우월한 기초적인 은혜 방편으로 세워가지요. 왜 그랬겠어요? 자, 말씀보다 성찬, 성례, 그리고 성찬보다 교회. 왜 그랬겠어요? 왜 교회를 우선시했겠어요? 교회는 곧 교황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황에 의해서 모든 것은 진행되는 거예요.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론을 배울 때 같이 공부했었지만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가르치는 교회와 가르침 받는 교회가 있어요. 가르치는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예요. 가르치는 교회는 어떤 것을 말하냐? 교황과 사제들을 말하죠. 그러나 가르침을 받는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교황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루터파의 견해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개혁되었으니까 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은혜 방편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적인 은혜 방편으로 보고 성례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 없다고 하여 말씀에 더욱 치중하였습니다. 뭐 두말할 것 없이 로마 가톨릭에 대한 반발이니까 말씀하지요. 로마 가톨릭의 성례 제도를 부정했으나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제도적인 면에서 루터교는 로마 가톨릭을 완전하게 탈피하지는 못했어요. 이것이 개혁적으로 바뀌는 것이 이제 나중에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은혜를 주는 힘이 성례에 고유하게 깃들어 있으므로 성례를 받는 사람의 신앙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전달되나 다만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만 효과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적인 요소가 다분히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비주의 견해가 있고 이성주의 견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주 문제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신비주의와 제세례파는 하나님이 은혜를 전달하심에 절대적으로 자유하기 때문에 외면적 방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해서 은혜의 방편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을 무시해버립니다. 은혜는 마음에서 직접 사역하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는 내면적 은혜를 상징하는데 유용할 뿐이고 신령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비주의는 내적 광명, 내적인 성령의 역사 이걸로 다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신비주의, 제세례파라든지 좀 극단적으로 나간 퀘이커 교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말씀 자체도 성경보다도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내적 광명이나 이런 쪽을 아주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부정한다. 내면적인 광명의 빛, 성령의 역사 이런 것만을 강조하지요. 이성주의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인간 이성이 중심이 되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종교개혁 시대의 소시니언파는 이성주의인데 은혜의 방편을 무시했고 다만 도덕적인 효과뿐이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의 방편, 성경 말씀과 성례가 도덕적인 효과뿐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신비적인 공작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성령의 공작만을 주장하고 말씀을 부정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성주의는 말씀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신비적인 성령의 역사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우리가 믿는 말씀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깨달음을 주는 것 정도로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세기 알미니안파라든지 18세기 이성주의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혁파의 견해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뭐 두말할 것 없이 개혁파는 은혜의 방편을 인정하지요. 말씀과 성례, 은혜의 방편을 인정합니다. 통상적인 방편들로 보지요. 존중합니다. 은혜의 방편들이 마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마술적인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비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충족한 원인이 되신다고 한다. 여러분, 구원의 충족한 원인, 이것은 다른 건 놔두고라도 성경의 충족성만 이야기해도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으로서 충족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들에 절대적으로 매이지 않고 주실 수도 있지만은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런 방편들 말고 신비한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실 수 있죠.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통상적인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들을 고의로 등한히 취급할 때는 영적 손실을 가져온다. 그렇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은혜의 방편 개관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성례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은혜의 방편 두 번째로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말해요. 말씀하니까 이상한 이야기 또 하지 말고요. 성경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성경을 말하고, 그리고 여기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이 선포될 때, 전파될 때, 그게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된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그 입으로 전파되는 때의 그 말씀이고, 여러 가지 성경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자들에게 접촉되는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기록된 계시로서의 성경이 사람에게 접촉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그것을 말씀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떠나면 안 돼요. 또 자꾸 오해가지고 레만이 뭐니 해가지고 성경하고 무관하게 그냥 내가 가슴에 와 닿아야 말씀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접촉될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것을 말씀이라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전파된 때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말씀 전파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신앙의 성장, 성화가 가능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성경 말씀이 알려지고 전파되는 데 비례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왕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늘 말씀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할 때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다른 재주 부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건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해요. 가장 몸부림쳐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진짜 말씀에 밀착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들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성품의 변화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사역의 변화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껴놓고 자꾸 착한 사람이 되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얼마나 성령께서 내밀하게 접촉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본질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과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교회 안에서 작용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사탄이 교인들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그 말을 못 듣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하는 전파자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 개 소개해놨습니다. 성령은 늘 말씀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꼭 같이 기억하세요.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조명하고 감화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재밌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리빙,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다, 워킹.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걸어다닌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로서 목사의 행복이 뭔 줄 아세요? 말씀을 처음 딱 대면했을 때 그 말에서 무엇이 느껴지지 않지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그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여러 각도로 그 말씀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설교 준비가 주일날 오후면은 거의 다음 주에 무엇을 설교할까 정리가 돼요. 주일날 오후에. 전에는 월요일날 했는데 지금은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끝나면 너무 기뻐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이미 다음 주에 할 설교를 묵상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월요일날 설교가 아웃라인이 다 정리가 돼버립니다. 월요일날.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본문을 계속 읽어요. 본문을. 그 설교할 본문을 계속 읽어요.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딱 가슴에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요, 설교할 내용이 딱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붕 뜨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조각하듯이 깎아가는 거예요. 깎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내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그 말씀이 이 부분은 이런 쪽으로 적용이 되겠구나 계속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만 한 30분 설교하는 거 그냥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일주일 동안 내내 몸부림치면서 나같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놈이니까 어떤 사람은 1시간 준비해서도 잘하겠지만은 나는 미련한 놈이라 그냥 일주일 내내 몸부림치고 하는 내용이 바로 주일날 낮 설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몸부림치며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아니고는 내가 말씀에 젖어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교인들이 믿을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씀을 교인들이 믿어질까?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동력이 있다. 말씀이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를 그래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주의자의 견해가 있고 무율법주의자의 견해가 있고 복음주의자의 견해가 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복음주의 혹은 개혁파, 개혁주의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율법주의의 견해를 봅시다. 먼저 율법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율법주의는 그럼 뭐예요?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 받아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극단적인 구원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에서 율법주의 견해를 한번 봅시다. 율법주의는 유대주의, 유대교지요, 펠라기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 신율법주의, 이성주의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도덕적 설득력을 발휘하여 사역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인 교과서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말씀, 그것도 성경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달리 해볼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를 계속 믿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아주 망할 놈의 세대주의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율법주의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율법주의 혹은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데 아까 무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무율법주의는 신비주의로 흐릅니다. 그래서 외면적인 말씀의 매개체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전적으로 내면적 말씀 혹은 내면적 광명과 같은 성령의 직접적인 공작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면적인 말씀, 즉 성경은 의문에 속하여 죽이는 것이고 성경과 율법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의문이라고 그러죠. 속하여 죽이는 것이므로 영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열매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런 무율법주의는 종교개혁 당시에 재세례파 운동,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자기들 믿으면 다시 자기들 방식대로 믿으면 다시 세례를 줬다 해서 재세례파 운동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사사로이 계시를 받는다고 하여 그것이 성문 계시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무율법주의가 여러 가지 오류와 방종과 무질서로 교회와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무리를 일으킨 것이 바로 구원파예요. 극단적인 구원파예요. 구원 받아버렸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다, 예배할 필요도 없다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구원파가 많이 바뀐 것 같아. 조금씩 오른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 극단적이었는데 초창기 구원파는 극단적으로 어땠냐면요, 기도할 필요 없다,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요. 예배할 필요도 없다, 예배도 안 해요. 구원 받아버렸으니까. 누가 안 받았다고 해? 자,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예배해야지요. 말씀대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야지요. 그러잖아요. 마치 뭐가 같냐면은 대통령이, 왕이 아버지인 아들은 우리 아버지 왕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그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왕자답게 살아야지요. 그것이 우리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어진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개혁파 견해, 복음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복음주의. 근데 왜 복음주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냐면 복음주의라고 그러면 폭이 넓어요. 폭이 넓어. 그러다 보니까 개혁주의로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말씀에만 치중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한편, 무율법주의는 성령의 역사하심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여기 충분하지 않다는 말은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없이도 역사할 수 있으나 보통으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거 꼭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나타내어 사람을 믿음과 회개로 이끄는 효력은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그 안에서 공작하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본래 사람의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린 후에라야 감화하고 감동하여 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공작해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의 위대한 효능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칠 의무가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소위 은혜의 방편에 대한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개혁파의 견해를 생각해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 부분,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그 관계를 첫째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구별입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는 것 같은 구별은 아닙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유는 구약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명령이나 금령이나 정죄사역의 방면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이고,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율법이란 무엇이냐? 성경의 명령이나 금령이나 정죄사역의 방면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복음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화목의 사역에 관계하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사람의 심령에 죄의식을 일으켜서 회개하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이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이제 그렇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일으키지요.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조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 옛날에는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 새로운 번역에는 초등교사로,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 사실은 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시절을 가르친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깨닫고 이해할 만큼이 되면은 이제 선생님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양도를 하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몇 구절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물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율법주의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기들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정리가 됐죠? 율법의 역할과 복음의 역할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적대적인 것 같지만은 관계가 있어요. 율법과 복음은 서로 연결되어 둘이 함께 은혜의 방편으로 역사합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노아 사건, 아브라함 사건, 출애굽 사건, 이사야서 53장 54장은 그 종으로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이사야서 55장, 에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서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아니에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율법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신약은 복음만이 아니라 율법이 적용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영구히 폐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폐지된 거 아니에요. 사도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야고보서, 요한일서.
기억할 것은 율법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이중적입니다. 언약적으로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도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도덕적으로는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언약적이다, 도덕적이다,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에 순종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는 율법이 폐지되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언약적으로는 자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율법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덕적인 관계로 율법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득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기준으로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의 동기로서 계명을 정성을 다하여 지켜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never, 정죄는 없어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그러죠? 정죄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잘 구별하셔야 되고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은혜의 방편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씀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방편이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성례는 무엇인가? 그 성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가증스럽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